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임스 K.A.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많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 논문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제임스 K.A. 스미스 논문을 쓰고 있어서 이제 유튜브를 잠정 중단을 했다가 그 교인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나누다가 유튜브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됐는지 안 하니까 또 토요일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인데 하던 시간이라서 합니다. 번역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기준으로 좀 읽을 만한 책들은 이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좀 기네요. 예. 이게 좀 간단하고 우리 읽을 만한 장로교 목회자와 성도들은 더 읽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논문을 쓰는 건 요거와 관련돼서인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한국 신학계, 미국에도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조로 생각이 돼 있는데, 제임스 스미스 생각에는 모더니즘의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수용할 만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착안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영성이다도 약간 그 배경을 설명해야 좀 이해가 쉬운데, 이제 근대성, 우리 모더니티,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또 극대화시킨 주지주의 혹은 이성주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의 순기능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질서, 법, 그 다음에 또 도덕률, 칸트가 이제 집대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율이라는 말, 자유와 자율, 그 다음에 세속의 각 영역의 주권들, 가톨릭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로부터 가져왔던 것들, 각 정치, 과학, 영역, 정치, 사회, 과학, 각 영역들, 예술 영역들이 이제 자기의 자율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세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제가 비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계속 하나님 없이 자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국은 인간이 또 우상이 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모더니즘의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사조에도 스며들어 있고 교회에도 많이 이제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줄여서 그냥 스미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것도 뭐냐면, 종래 우리 기독교 교육이나 뭐 교회에서의 성도들 교육이라는 게 소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교리, 더 중직자로 가면 이제 교리를 좀 심화시켜서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꾸 이제 지적인 면에 있어서,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알게 하고 외우게 하고 또 시험 보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학교처럼. 물론 그게 필요할 때는 있는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 또 감성을 포함한 이 마음이라는 부분, 인간의 존재가 이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세계와 영,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이잖아요. 성육신, 그 다음에 창조도 마찬가지고, 물질과 우리 육체성, 인간의 육체성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이제 약하게 되고, 정신 영역과 영적인 것, 그것도 이 땅하고는 상관이 없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부작용들이 모더니즘 세계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근대성을 이제 해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몸과 미학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하면서 지금 또 대중문화의 폭발, 그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조나 나라가 그 자체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인 거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조와 문명을 계속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변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자체로 완벽하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작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문화비평에서 주로 저는 또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금 그 문제점들을 저는 문화비평에서 주로 언급을 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제임스 스미스는 모더니즘이 너무 길게 100년 이상 서구 교회와 또 신학계를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진 정통주의라는 거를 그레암 워드하고 같이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정통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근데 급진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제 빨리 더 과격하게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에요. 이 책도 중요한 이제 출발이 되는 게,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에 대한 거를 강하게 이야기한 최초의 철학자이고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집대성한.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살아있는 분이고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려요. 저보다 동생인데, 스미스가 거의 2년에 한 권씩 책을 내면서 아주 부지런한 분입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아마 전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꼭 신학자처럼 신학에 대한 저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분을 테마로 다루는 거죠. 자, 챕터 1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죠. 자, 22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바가 아니라, 그렇죠. 아는 바, 지성의 작용, 이성적인 작용이 당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열망하는 거, 갈망하는 거, 사랑하는 게 당신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도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인격체의 중심과 근원이 지성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제자도의 문제, 그리스도인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 제자도라는 게 지성적인 훈련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한창 유행했던 선교단체 중심으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 그것도 지성적인 데에 더 방점이, 강조점이 돼 있었다. 그 부분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망한다, 이 desire라는 말이 이 스미스 책 번역되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esiring kingdoms인데, 저는 이제 이걸 갈망으로 번역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언어에서 욕망이라는 게 원래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중립적이지 않죠. 우리는 육체적 욕망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갈망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책에서 욕망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desiring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탐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을 우리 안에,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부르습니다. 그걸 카리타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카리타스를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립니다. 이 마음을 강조하지, 지성을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이거를 지금 스미스가 굉장히 크게, 높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올 것이냐?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예전과 습관에서 나온다. 그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와 습관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열정을, 갈망을 가질 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언어와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습관을 형성함으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이 책의 주제예요. 그걸 이제 챕터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0분에서 15분 내외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7번에 나눠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이 책을 읽으라는 거고, 또 요점을 독해가 잘 어려운, 독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책이.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는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정답은 아니죠. 또 다른 분이 읽으면은 그분이 생각하는 마음에 와닿는 또 핵심이 다른 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고, 또 이렇게 책 읽을 때 줄도 치고, 저는 또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글이 잘 안 써지거나 그냥 놀고 싶고 혹은 우울해서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때 좋은 습관 하나를 제가 개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과 관계된 거를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거를 페이지 수를 표기해 놓고 입력을 해 놓으면 언젠가 논문을 쓸 때, 오늘은 하기 싫지만 내일도 안 할 수 있지만 언젠간 해야 되니까 인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수 표기를 꼭 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블로그에 2~3명밖에 안 보지만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 유튜브는 70 몇 개가 올라와 있지만 거의 모든 게 강의안이 다 블로그에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세계 기록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다라고 스미스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당신이고, 당신의 궁극적인 사랑이 실천과 문화적인 의례에 대한 몰입을 통해 형성되고 지향된다면, 그 실천은 근원의 차원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건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은 Desiring Kingdom을 쉽게 풀이한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어렵게, 더 학문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두껍게 이제 내용이 많아요.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요청이 있었나 봐요. 서론에서 그 얘기를 하던데,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에 이 습관 형성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참 어렵죠. 철학과 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는 언어에 대한 싸움이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 이후에 참 어려워요, 고전 읽기. 그러니까 유튜브가 또 참 이게 모순이에요. 이걸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알았다 책을 안 읽게 되면은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원고도 올리고 책을 읽으라고 책을 닦고 그림에 보여주는 거를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문화에 맞지 않는 일을 제가 하니까 인기가 이렇게 없고 소문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제가 쉽게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이런 유튜브 건강관절 말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간다. 이건 금방 이해가 되죠. 네. 그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가 얻는 지식이 나의 자아를 형성해 간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미스의 강조점은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를 형성해 간다. 왜냐하면 그쪽에 에너지가 발산되게 돼 있고 내 시간과 행동과 관심이 그리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더 쉬운 얘기로 내가 샤넬백을 모으는 일에 그런 표현 하잖아. 이게 이 애들이라고 말해. 이 애들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드라마의 표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럼 새벽에 가서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샤넬을 내가 가졌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상상하잖아요. 상상하면서 그 기쁨이 지금 줄을 서는 고통과 귀찮음보다 더 승할 때, 그걸 이겨낼 때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습관이 들었으면 그게 당신의
사랑하는 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고 우리가 섬찟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쉽게 우상 숭배가 뭔지도 사실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형성하는 이런 의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예전 우리 이제 더 고전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래서 이분이 개신교의 신학과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설교 중심의 메시지 중심의 그 어떤 이성에 호소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지식에 호소하는 게 많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을 많이 생략을 해놨는데 이제 더 중세나 고대의 이런 예전들을 보면은 우리의 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계속 반복이잖아요. 또 특히 반복하는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뇌의 색이라가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험 보는 거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죠. 그러나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도전인 거예요. 결국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참된 예배를 말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독교 예배라는 실천이 우리의 사랑을 훈련해 나간다. 기독교 예배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몰입하고 있는 세속의 예전들, 그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핑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저를 포함해서 다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대항적 형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대항. 뭐에 대항하냐? 우상숭배로 길들여지는 형성을 계속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 그다음에 뭐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전부 상품과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계속 뭐 안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벼랑간 드라마 하다가 끊고 그 주인공이 나와서 그 광고를 하잖아요. 네. 이미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따라가고 허용하고 처음엔 사람들도 반발을 했지만 이제 그냥 당연한 것보다 매일같이 우리는 매스미디어에서 물건을 사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세속적인 우리를 형성해 나가는 형성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예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예배, 기독교 참된 예배는 대항할 수 있는 형성,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 형성적 예배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분 1장에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길어졌네. 15분 이내로 하는데 서론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돼서 지금 조금 오버됐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